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뵙고 싶고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매일 말씀을 붙드시고 또 찬송하시며 여러분 각자의 골방에서 가정과 교회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또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가정이 교회되어 예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위로와 세움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불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다 때때로 장애물들로 인해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느샌가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나면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재단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3천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93만 명으로 100만 명이라는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확진자가 2만 3천 명에 다가섰고 사망자는 378명이나 되었습니다. 깜깜이 확진자들의 영향으로 나도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로 우리는 마음껏 다닐 수도 또 마음껏 사람을 만날 수도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도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 나와 마음껏 모일 수도 예배할 수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부끄럽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조차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속에 앞으로의 목회의 상황들과 뉴노멀 시대 교회론에 대한 고민들 속에 목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나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건강에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불신앙적인 삶이 되고 또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95%는 상상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부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린다 세퍼디는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에서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여 자신을 망친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잠재력까지도 마비시켜 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대인 공포증,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증,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과 같은 것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질병 속에서 여러분 그 질병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 혹시 여러분 재정으로 어려움이 당하신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물질로 인해 여러분 힘들고 두려우시다면 그 물질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답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다시 회복될지, 언제 이 고난의 끝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조건 같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며 또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상황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용서와 구원과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본장에 앞선 4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3장에도 징계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용서와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그 은총과 권능을 수없이 체험하고도 깨달음과 순종함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는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렵고 힘든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1절에 창조하신과 지으신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은 모두 능동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동분사형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야곱으로 불리우며 이스라엘이라 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체적인 목적하에 지속적으로 도우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방 땅에 포로된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개탄하면서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하며 고통스러운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 그토록 초라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혼돈 속에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창조해 나가고 계시며 도우시며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현실은 절망할 마지막도 아니고 한없이 지속될 천연과 포기의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빚으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세움받은 저와 우리들의 삶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고 온전하게 빚어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롭게 빚어지고 늘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처럼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이 펼쳐지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서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날 만큼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절망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빚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저 고통스럽기만 한 순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순간에도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또 이 지구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또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무절제함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다시 빚으시고 만드시는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며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적당히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내 이름 석자를 정확히 불렀습니다. 김, 향, 선 이렇게 분명하게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혼동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확실하게 저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지명하여 불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을 때 그 중에 특별히 어느 누구로 손을 가리켜서 부를 때 구별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양육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과 같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말 많이 침체되기 쉽습니다.
작은 것에도 우울해지고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 우울한 마음들이 분노와 짜증으로 나타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내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 속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거나 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과 역경, 어떠한 고난과 의심이 너를 범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배롭다는 뜻은 당신은 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당신은 나에게 가장 빼어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고 존경스럽기까지 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보물이고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고 너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더 소중하게 빚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래 창조된 목적,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창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스러움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데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며 저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본분을 다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즉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잘 자라갈 때 행복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친구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갖고 꿈을 키우고 세상을 바르게 배워갈 때 행복합니다. 청년들은 정해진 일터에서 혼신의 힘을 당해 열정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비전을 향해 또 열심히 나아갈 때 행복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확인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구원과 존재의 목적과도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본래 주어진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고 인생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라고 하고, 또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대로 여러분 행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디든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혜롭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삶으로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또 바르게 세워감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량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애굽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스와 스바는 애굽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구스와 스바는 애굽과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스와 스바는 애굽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가 이들을 모두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은 물론 구스와 스바까지 속량물로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애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신 존재를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량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비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대가를 치르고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를 쏟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95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여러분 세워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흘렸던 다른 그 누군가의 눈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또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줬던 그 누군가의 복음의 전달자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비롭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룬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구원을 결코 의심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이처럼 소중한 구원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속량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 가치 있는 삶, 고결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2절과 5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제 본토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과 강,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혹독한 고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말씀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연상시키십니다. 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또 불 가운데로 행할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물불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확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강 속에 빠져도, 불 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기업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난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에는 불타는 듯한 광야도 있었고 그들을 삼키려는 수많은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곳곳에는 성도들의 구원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유혹과 악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않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희망이 끊어졌을 때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순교의 사명을 다한 제자들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리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시련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굳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또 경제 위기라는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공포스럽기까지 하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막막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건너기 어려운 바다와 같은 이 환란이 닥칠 때도 있고 강물과 같은 시험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또 불같은 뜨거운 시험이 우리 안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택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셨고 그 일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량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심으로 저와 우리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로운 신분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강 속에 빠져도 불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떠한 불과 물 속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